거룩한 일상,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거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어떻게 거룩이 나오느냐,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룩, 영성 이러면 막 좀 이렇게 부담감이 있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아니면 뭘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리교인이 된다, 감리교인으로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디비니티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디비니티 그러면 뭐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영성을 실천해야 된다든지, 매일매일 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뭐 짓눌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런데 늦게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Practical Divinity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감리교 교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감리교 교리에. 그러니까 감리교적인 눈으로 우리 개신교, 특히 성서적인 신앙 실천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내가 영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거, 이거가 Practical Divinity예요. 근데 웨슬레는 Practical Divinity in the Marketplace라고 더 넓혔어요. 근데 사람들과 이해득실 관계가 분명하고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서 영적인 삶을 산다, 영성이 드러난다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힘들어한다고.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내가 내 꼴을 보며. 이게 요구하는 게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부담감을 갖고 갔는데, 웨슬레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개념을 하나 썼어요. 다른 개념이 뭐냐면 almost Christian이에요. almost라는 뜻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느껴집니까? almost Christian이라는 거는? 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almost인데? 굉장한 거잖아요. 그럼 크리스찬이 되기 힘드니까 우리가 능력으로 가능한 트라이 하는 거. 오케이, 그렇게 느꼈고, 다른 분들은 우리 김원수 권사님은 저보다 좀 더 세게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단정하셨는데, almost라는 느낌이 던지는 게 뭐죠? almost 크리스찬. 거의? 나디에? 1%, 2% 모자란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노미날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찬. 노미날이라는 거는 이름만. 그러면 뭐가 제뉴인 크리스찬이겠어요? 프랙티컬 디비니티를 실천하는 사람만 제뉴인 크리스찬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름만, 생각으로만 하는 거는 almost 크리스찬이고, 실제로 이게 해내야 입이나 혀가 아니고 진심으로 행동으로 해내야 제뉴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almost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뜻에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우리가 almost 크리스천으로 살았어. 근데 죽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천당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요. 거기 딱 넘어가야 이제 문이 열려. 근데 almost 갔다가 찌릿 하면 어떻게 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almost being saved. 이게 가장 심플하게 영국 사회를 건진 도전이었어요. 네가 almost 크리스천이냐? genuine 크리스천이냐?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더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한가? full of God, 네. for God. 네. Fully God in me. We live fully for God.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충분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요한일서는 어떻게 했냐면 형제를 사랑하려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안 되거든. 마누라도 사랑하기 힘든데 형제 사랑하는 건 더 힘들어. 자식 사랑하기도 힘든데 남을 사랑하는 건 더 힘들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한 걸 나중에 거꾸로 느껴요. 시행착오를 통해.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노미널 크리스천으로 남는 거예요. 올모스 크리스천으로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해보면 내가 올모스인지 제뉴인인지 스스로 알 수 있거든요. 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몰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근데 오늘 우리는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개인주의예요. 종교개혁은 사실은 개인의 영적 구원, 개인의 평안, 개인을 구원하는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게 개인성을 발견한 게 종교개혁인데 오늘날은 지나치게 개인주의가 돼서 나밖에 몰라. 근데 나밖에 모르다가 보니까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저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청인이가 이쁘게 얘기했지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엄마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 급할 때만 하나님 찾아. 또 평소에는 어떻게 되냐? 디비니티가 빠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급해야 디비니티를 찾아. 나 급하지 않으면 디비니티는 저쪽 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잊어버린 컨셉이 뭐냐면 임마누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저기 떨어져 가지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소외라고 불렀어요. 철학자들. alien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병이에요. 지나친 개인주의가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진 상태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루터는 하나님하고 끊어진 상태를 죄로 봤어요.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진 상태가 죄인데 루터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끊어진 걸 나라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이걸 극복할 거예요? 내 행복을 내가 찾고 내 출세와 내 명예, 내 체면, 내 욕망을 내가 채우려고 해. 하나님과 끊어져서. 근데 이걸 자기 상실이거든요. 나를 잃어버린 거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면서 죄의 상태에 살면서 이걸 나라고 우리는 배워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이 오늘날의 개신교의 신학적인 뿌리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나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 찬 걸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나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practical human being이지 practical divinity라는 컨셉이 우리 생활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비로소 내가 인간다운 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옛날 그 전진 선생님 얘기 들었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는 게 나예요. 사람답게 사는 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는 인간이 아니야. 프랙티컬 디비니티에서 디비니티가 디바인 네이처로 우리 속에서 빠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almost Christian, or nominal Christian, 아니면 non-Christian이다. 여기에 근본적인 무릎이 있다. 이렇게 지나친 개인주의가 개인의 상실을 초래했다. 이거를 뒤집는 게 너무 힘들어.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게, 오늘 한국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일 힘들고, 심지어는 같은 목사들,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를 상실한 걸 나라고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내 속에 빠져나가 있는 나를 나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이 전환이 사실의 뿌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루터에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다 집단의 구원이었거든요. 영주가 캐톨릭이면 다 캐톨릭이에요. 영주 밑에서 나는 개신교 믿겠다 이런 게 없었어요. 제네바 스티리가 천주교인이 되면 개신교인은 다 죽이고 내쫓았어. 쫓겨났다가 다시 득세하면 신정 정치한다고 캐톨릭은 내쫓고 쫓아내고 시 전체가 개신교, 장로교인. 그게 뭐냐면 그 전환기에서조차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지방이, 영주가 개신교를 믿느냐 캐톨릭을 믿느냐 하는 싸움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중세의 나라는 전부 기독교이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가서 떡만 얻어먹던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성이, 계시가 종탑 위에서 이루어졌어. 그게 고딕 건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전체가, 나라가 그냥 one flock under the one shepherd roof, 한 교황 밑에 모든 하나의 그 양떼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이 풀을 먹겠다, 우리는 이 샘에서 물을 먹겠다 하고 뛰쳐나온 게 종파주의고 개신교였거든요. 그러면서 개개인의 가치를 강조했는데, 그 개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이게 나야,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훌륭해져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 나는 평소에는 내 맘대로 살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리면 되는 나야. 평소에는 내 맘대로 다 살다가 이게 어렵다 싶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리에 가면, 아니면 창세의 이론에 보면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쉽지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성이 내 안에 있는 게 나다 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무당이나 신내려서 가득 차서 이렇게 다니는 거고, 믿음 좋은 사람이나 충만하게 이렇게 서 사는 거지, 에이, 인간이 그렇게 사냐, 그냥 인간답게 살아 한 잔 먹고만 주말 되면 이제 초원교회 좀 다니고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인 인간처럼 보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는 건 약간 맛이 가거나 조금 이상해 보이는, 그럼 뭐 이렇게 뭐 거룩하게 사냐? 우리의 리액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실이에요. 앞서 얘기를 다시 강조해서 돌아가면, 루터는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내 안에 가득 차지 않은 상태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러면 좋은 얘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은 평소가 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 교회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오잖아요. 뭐라고? 이분하면
아니야. almost Christian. almost. 이게 가장 힘든 쉬프트. 내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영성이 내 안에 가득 차지 않은 거는 나를 잃어버린 거다. 내 품성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품성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비로소 나다. 하나님과 내가 섞이지도 나뉘지도 않고 둘이 하모니스하게 조화롭게 더불어 같이 내가 이 우주의 근원하고 이어져서 사는 게 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무슨 불교나 뭐 힌두교 얘기하는 거냐 자꾸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 우리가 서구 개인주의의 교육을 하도 받아서요. 서구 개인주의의 영향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 개인의 스스로의 결정 이걸 존중하고 이것을 마치 이데올로기처럼 믿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의 진리를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원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루터 얘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지 않은 상태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죄야. 거기서 하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내 속에 늘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상태 자체가 죄다. 이렇게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서 영성을 밀어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품성을 자꾸 밀어내서 나라는 굉장한 가치를 자꾸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소개시켜드려요. 평소에 하던 얘기죠? 맞아요? 근데 이 단어만 지금 쓰죠. 충격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고. 아, 그래. 아주 철학적인 얘기. almost Christian, genuine Christian 하셨는데 본인이 자기가 genuine Christian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almost Christian 스스로 나는 제니언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이제 시건방 징계되는 거고 교만하게 빠지는 거고. 그런 말이에요. 어떤 게 제뉴인한 상태냐면 제뉴인이 뭐냐면 본래적이라는 거거든요. 본래적인 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코에 가득 차서 들어와 있는 상태가 본래적인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것으로 가로막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걸 털어내고 하나님을 호흡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게 관심이 여기 꽉 차 있거나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자꾸 밀리는 것 같고 다른 게 더 먼저 생각이 나고 그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almost Christian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를 써서 찬성을 테스트해 보듯이 우리 자신의 속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이때는 거예요. 내가 almost인지 genuine인지. 복음 선거에는 제일 크리스천 같은 내용이 많아요. 초가 상관도 나는 소용없고 뭐 주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고 이런 아주 노래는 다 많아.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속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시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가득 차주기를 내가 정말 바라는지 아니면 지금 내 머릿속이 딴 게 더 급해. 그러면 almost Christian.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실천적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물을 딱 참으면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냐? 어떻게 맨날 그러고만 멍하니 있냐? 자꾸 이걸 걱정을 해요. 그건 안 해본 사람들의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입만 바라보고 멍하니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다 하잖아요. 예? 아까 우리 보통 생활할 거 다 하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 내가 평소에 하던 생활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가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한다. 이게 누구의 가이드를 받아서 홀리 스피릿의 가이드를 받아서 내가 하는 평소의 일에 대한 임하는 내 자세와 그것의 에너지의 근원이 달라집니다. 돈과 보상과 칭찬이 에너지의 근원이었는데 돈과 칭찬과 다른 보상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을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물이 아니고 과정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데 자꾸 한눈 팔고 다른 재미를 찾는 것으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고 그만큼 불안하고 업앤다운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제뉴인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기간은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당에,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당에서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세례를 드리고 이제 하느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횟수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만약에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3개월 동안에 제뉴인으로 살았다. 근데 어떤 교회는 제뉴인과 그 얼머 스피리찬을 왔다 갔다 하면서 30-4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전자, 짧게 제뉴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좀 비겁한 게 아닐까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길고 가늘게. 목사님은 캐톨릭에서 그렇게 세례를 주고 구원을 받았다. 돌아가신 몇 시간 전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한 것도 훨씬 낫죠. 안 하는 것보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는 것도 훨씬 낫고. 사형수로 흉악한 사형수로 하는데 정말로 획 돌아가지고 성자처럼 석 달, 넉 달 살다가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제가 30년 동안 가늘고 길게 살아보자는데 석 달 하기엔 너무 아까워. 이 좋은 세상을 주셨는데 석 달 살고 가기에는, 그리고 꼭 암이나 뭐 이제 오래 못 삽니다 하는 얘기 듣고부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오늘부터 하면 좋잖아. 왜 미뤘다가 해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한님이 보시기에 3개월 하루 했던 사람과 오래 기간 동안 했던 사람이 똑같냐는 거죠. 두 가지 비유가 다 있어요. 성경의 대답은. 하나는 뭐냐,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 12시에 일한 사람, 오후 5시에 일한 사람, 오후 6시에 온 사람에게 전부 동일한 한 끼 하루치 양식을 주셨다 하는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겼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또 무슨 얘기하면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받은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퍼스펙티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스해야 돼요. 안 걸릴 때까지 미룰 거냐? 아니면 죽기, 어떤 사람이 그래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다가 3일 동안 골골할 때 그때 완전히 제뉴인 크리스찬이 돼서 갈 거냐? 그건 뭐 선택이에요. 근데 재수 없어가지고 딱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언론 보고서는 내가 확 이게 메타폴리즘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날 의식이 없어. 그러다가 빌빌하다가 죽었어. 내지는 내가 99세까지 잘 미뤘어. 이제 좀 믿어봐야지 하는데 힘이 딸려서 안 돼. 그럼 그런 사람도 없어. 일단 미루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마냥 안 기다려주시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다시 제가 권하는 게 뭐냐, 가늘고 길고. 오늘부터. 네? 뭐랄까요? 이제 세상이 좋다고 그러는 잣대로 봐서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상당히 좋거나 아니면 고구마 전도왕이 얘기하듯이 참 좋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냥 덤덤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번 클릭되면 다시는 퇴보 안 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합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퇴보 안 하고 그때는 뭐 훈련 안 쌓아도 된다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 잘 안 믿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돌아가더라고요.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나태함이 다시 나오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공명심이 나오고 자기의 도를 예수의 도하고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냥 간 사람들은 은자가 되든지 아니면 혼자 수도하는 사람이 되든지 암자를 지킨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다르겠죠. 근데 문제는 각자가 어떤 형태의 그 소명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도심 한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의 소명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아까 김 권사님이 얘기하신 그러면 제뉴인 크리스찬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럼 목사님은 제뉴인 크리스찬입니까? 아니. 다 아니에요. 우선 개념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딴 사람을 우리가 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제뉴인 크리스찬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잘 안 나와요. 우리가 판정하기 참 힘들어요. 첫째는 우리가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봐도 몰라요. 우리가 봐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우리 눈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세상이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얘기는 우리가 경험한 세상의 유기거든요. 우리가 경험한 세상을 가지고 설명해서 이거랑 비슷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세상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비를 얘기해줘도 잘 몰라요. 근데 한 칸 올랐으면 그 다음 칸이 이해가 돼요. 한 칸 더 올라서면 그 다음 칸이 이해가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연연했는지가 보여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컨펌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칸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가 막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들, 올라간 사람들은 별로 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혹시 아닌가라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지 우리 눈에 저 사람은 almost 제뉴인이구나 또는 almost 크리스찬이구나 아니면 제뉴이구나 우리 제대로는 구별이 안 돼요.
나무가 다 자란 다음에 계절이 다 간 다음에 꽃이 피고 맨 나중에 열매를 맺거든요.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겨우 보일까 말까. 눈을 밝히면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이만하게 꽃이 떨어지는 자리에 이만하게 매여서 그게 커지더라고요. 주먹만한 복숭아가 거기서 시작하는 거지 처음부터 자고 났는데 복숭아가 퍽퍽퍽 달리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힌트는 내가 막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저 사람 혹시 이렇게 한번 쳐다볼 필요는 있어. 조금 더 나가면 세상에 좋은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거라고 리스트하는 거 외에 그 뒷장에 좋은 것들의 리스트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못 보고 사는. 그 중에 하나가 실패. 그 굉장히 좋은 리스트입니다. 고난, 병마. 이거 굉장히 좋은 리스트. 이 병마를 통해서 사람이 이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한번 지독하게 아프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까 시한부 인생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뭘 보냐면 내 목의 줄 끝에 하나님의 줄이 이어져 있다는 걸 보고 그 줄을 보는 거예요. 평소에 잘 안 보여요. 그 뒤 리스트 중에 하나가 온 하늘 가득히, 온 산 가득히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이는. 여러분들이 그런 리스트가 보이면 여기서부터 껍질을 깨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온 산이, 일하는 좁은 공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제뉴인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practical divinity in the marketplace거든요. 시장통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서로 저울을 속이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 영성이 드러나는, 내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내가 몸으로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뒷자리의 리스트예요. 우리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병마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더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더 잘 보여야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밝게 보이거든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 교만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 올모스트에서 껍질을 벗기 시작한 것처럼 스스로 제가 이렇게 그래도 감사하게 참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가드닝 하는 아이가 주인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잔소리하니까 얘가 화가 나서 일어나서 삽을 휘둘러서 한 사람 하나 때려서 돌아가시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한 사고인데 제가 밑에 애들을 부리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딴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해라 그러면 제대로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입에서 욕이 나올 수 있잖아요. 딴청하고 또 어떤 때는 지들 말로 이렇게 슬슬 놀리기까지 합니다. 저는 매일 살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말이 잘 안 통하는 그 인부들하고 서너 명이랑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사건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화를 낸 아이도 이해가 여러 번 큰 실수를 했지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막 했던 그 사람도 이해가 되고 주변에서 또 실제로 일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근데 제가 이제 좀 교만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시는 게 뭐냐면 열불이 나야 당연하거든요. 어떤 때는 진짜 열불 나게 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느끼고 그걸 억지로 참지 않고 열불을 털어버리게 해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저도 좀 괄괄하거든요. 한 가닥 성질이 있었거든요. 제가 후배 목사들 몇 명 때려주는 바람에 제가 교단에서 쫓겨날 때 가장 큰 리스트에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옛날 게. 다 나와. 어떻게 그렇게 기록을 다 갖고 있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때렸는지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교단 본부가 갖고 있고요. 그랬으니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승질이 더 지랄 같았겠죠. 그래도 이나마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억지로 참으면 내가 더 힘들거든요. 그걸 분하지만 일을 시켜먹으니까 뿌득뿌득 참으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기다릴 수 있고 또 얘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매너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조금씩 되어지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해요. 저 같은 성격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다운이 되면 이게 잘 안 끌어올라와요. 모두 다운이 되면. 그래서 그 근처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모두 다운이 되면 저는 모든 걸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하겠다는 의욕도 없고 다 뭐 박사학위고 목사고 뭐 다 돈이고 다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쉬어하기 힘든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무드 다운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건 기도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제뉴인 크리스찬이 있나요? 아니면 제뉴인 크리스찬으로 가는 노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거 했을 때 뭐 몇 근 남나요? 이렇게 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애둘러서 얘기를 드립니다. 제 경우에는 그런 간증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감사한 게 무드다운으로부터 구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에게 치명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올모스 크리스찬에서 제이뉴인 크리스찬으로 걸음을 옮기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여러분들의 본성을 조금 변화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쳐다보지 않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리워드는 당장 안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생겼다가 그 다음날 지나면 또 필요해지고 업앤다운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여러분들의 본성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풍파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풍파가 문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힐링이 된다면 어느 정도라도 개선이 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간접적인 대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나 아칫하면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훅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마치 별종의 인간이 된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올모스 크리스찬의 껍질을 벗고 제니언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받는 영적인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거예요. 특히 저처럼 당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위에 보고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은 이 여정을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더 나가요? 아니면 질문을? 질문 있습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여러 사람 앞에 가서 못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제 껍질을 이렇게 벗고 이렇게 발가벗고 부끄러운 데를 보여주니까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잘 감싸서 더 진도를 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열시부터 일하는 사람과 마지막 문자 기자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금액을 주었을 때 그 중간에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금액을 주느냐 하고 따지는 사람은 almost 크리스찬이야. Almost non-Christian. 넌 크리스찬이야. 또 아침에 10시에 들어와서 그 문 닫기 전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금액을 주는 것을 보고 괜찮아, 참 공정하시네 라고 정말 마음 깊숙이 먹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쟤는 크리스찬이 되는 길을 잘 간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남이 잘 되는 게 전혀 부럽지가 않고 내게 닥친 거를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불공평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마음자리까지 10시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 마음자리까지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는 제가 믿음 생활을 거룩한 일상을 하고 싶다는 의미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비유를 이제 비유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개차반으로 살든지 여기서 죽으라고 지냈든지 하여튼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서 들어가면 거기서는 다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지 거기서도 차별이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시각이 시작돼요. 뭐냐면 여기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어차피 거기 가서 똑같이 보상받는 거고 다 칭찬받고 다 용서받고 다 거룩하게 변하는 거라면 여기서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확 바뀌어요. 왜? 10년 남았는지 20년 남았는지 30년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헛삽질을 하고 다닐 시간이 없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는 시간이 너무 안타깝게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 내가 8시부터 와서 예를 하더라도 벌써 점심 먹어 이럴 때가 있어요. 일이 막 뭐 게임하듯이 재밌다 그런 재미는 아니지만 거기에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 맡은 거를 다 하는데 전혀 분하거나 억울하거나 한심하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나 노동이나 그 질에 있어서 같이 느끼게 될 수 있대요. 어떤 때는 아직도 이렇게밖에 안 됐어. 물론 그럴 때도 있지. 그러니까 8시부터 일했는데 나는 쎄빠지게 6시까지 일했는데 왜 한 달만 틀면서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점심 사러 먹어.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보면 유사하게
경험을 하는데 이제 처음 가면 한 7시부터 일 시키거든. 중간에 뭐 이것저것 줘요. 자주 줘. 불평 나오기 전에 입을 막아 잡고. 그 저녁 먹고 이제는 이제는 힘들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을 또 해. 그래서 불만이 막 생기려고 그래. 이 인간들이 도대체 몇 시까지 안 재우나. 쟤는 쇳덩어리인가 막 이런 의심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면 이제 한 10시쯤 되면 이제 그만하자 이런 소리가 해. 그러면 장로님이나 저나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가. 그거 분명해. 아유, 장로님은 늘 저렇게 얘기하고 나는 내가 좀 쉬려고 그러면 장로님이 이게 삐뚤어졌네. 나는 그냥 가도 될 것 같거든. 그까짓 거 뭐 어떻게 해. 좀 삐뚤어지면 어떻게 선교진대. 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장로님은 이게 삐뚤어져 다시. 그때 처음에 화났어 나도. 근데 이제는 그래 그러려니 그러고 이제 가는 거야. 장로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꼭 자기는 쉬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서 그랬다고 꼭 그래. 근데 제가 보면 50-50야. 서로 잘못 만난 거예요. 죄송해요. 약 많이 쓰는데 오늘 낚였어. 늘 빵대 대기라고 그러더니 오늘 Q&A로 많이 낚였는데 근데 그렇게 2박 3일 동안 쫙 해가지고 이제 겨우 틀이 딱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동안에 시간 가는 거 잘 모르고 밥 먹으라 그러면 이거 더 해야 될 것 같고 다 된 다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다 이루어졌어. 그럼 쫙 멀리 불빛이 막 보여. 무슨 생각이 든지 알아요? 멋있다. 이야, 굉장한 걸 내가 이뤘구나. 야, 하나님이 날 써주셔서 진짜 감사하다. 야, 내가 언제 이렇게 거룩해졌나.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집에 가자. 아무 생각도 없어. 아무 생각 없어. 집에 가는 거 외에는 LA로 돌아오는 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그게 굉장히 감사한 경험이라고 생각해. 왜? 내가 인생을 살다가 갈 때 그럴 거니까. 내가 교회를 짓고 떠날 때 그럴 거니까. 그냥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야. 죽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않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거야. 우리는 초창기에 사진도 안 찍어서 일부러. 근데 우리가 한 거를 누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기네가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처음 봤어, 우리 찍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안 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안 가신 분들에게 구경한다고 해서 찍어주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홈페이지가 생기고 기록이 남겨졌는데 제 컴퓨터에도 거의 없고 저는 기록을 안 갖고 있어요. 왜? 넣고 가는 거야.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매일 그렇게 살면요 그렇게 분하고 그렇게 죽을 일이 별로 없대요. 그렇게 망할 일이 별로 없어. 어차피 내일 또 해야 돼. 뭘 잃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 놓고 떠나야 되는 거. 하는 동안이 소중한 거예요. 돈이 좀 남아서 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것도 안 남아. 할 수도 있고. 그냥 삼시세끼 먹고 살아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에다가 다른 걸 하나 심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난 여러분들에게 각자 그걸 하나씩 심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소개했죠. 저는 이렇게 다운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제를. 그리고 박사학위가 사실은 쓰레기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수가 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명예를 찾아가는데 그게 이제는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그만해. Genuine Christian. Almost Christian. 이게 이제 결론 얘기할게요. 한 2, 3분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쉽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걸 누가 이루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면, 특히 점심 먹고 너무 지쳤을 때, 집에 가서 늘어질 때, 소파에 계셔서 졸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아요.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면 여러분 눈끝에 얼마나 많은 긴장과 얼마나 많은 짜증과 얼마나 많은 불안이 붙어 있는지를 스스로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염려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눈끝에 매달려 있어요. 남들이 여러분들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자기는 아니야. 왜? 이게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내 속에 붙어 있고, 그게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사모하는 것을 가로막고, 그게 오히려 나를 더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충동이.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지배,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가, 속상함이, 그걸 억지로 참았던 것들이 내 눈에 매달려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딴 데 가서 보상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딴 데 가서 풀고 싶고, 딴 데 가서 뭘 대신 쓰레기라도 채워야 뭐 될 것 같이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이게 엷어지고 없어지고 비워지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안 하던 짓이라고. 근데 앉아서 해서 그게 되면 내가 걸어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안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내니 두려움 말라. Peace be with you. 주님이 하신 얘기를 생각해봐요. 그걸 주신다고. 그래서 짜증과 불안과 불만이 가득 있던 게 털어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내다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별거 아니다. 쫄지는 거. 아, 좋네. 잘 때 해봐. 침대에서. 아, 좋다. 잘 때 해봐. 진짜 좋아져.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사모하고 막 필립이 쫓아다니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 에휴, 잠깐 쉴 때, 잘 때 소파에 앉아서 에휴, 나도 자야지 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하고 생각해. 하나님을 사모할 때 어떤 여러분이 내면의 변화가 있는지,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디바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면 human become divine. 이걸 divinization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이 씨가 싹트게 하는 거예요. 그 싹트는 시간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거예요. 그게 죄가 극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긴밀해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찾아가면서 내 안에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불안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내 안에 가득 차지면서 다시 당당한 인간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여전히 인생이 살만해지는 거죠. 그게 나예요. 저는 이걸 자아의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개신교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개인이 다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2명 정도 모이면, 그런 사람이 12명, 70명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해요.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그것을 가서 전하라고 힘을 주셔요. 가서 우리는 그대로 잠깐 하고 오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냐,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제자들은 제가 가서 고쳐주고요, 막 우리가 이거 환대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면서 우리 속에 진짜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왜 진짜 이렇게 못 살았을까? 이게 껍질 거는 거예요. 제일 크리스천에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늘 가득 차실 때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깨달으면서 뭐가 태어나냐?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였나?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이 처음 시작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좋다. 그러면 환경이나 누가 뭐라는 평판이나 이러면 사실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믿습니다. 생명을 누리고 한 주간 열심히 사시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을 주셨는데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생활에 찌들리고 인간관계에 부딪히고 우리의 욕망과 욕정에 휘둘려서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과 판단마저 기호마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구합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비어진 영혼 위에 이제 주의 영을 보내사 우리 안에 가득 차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삶,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